휴고 강야로 요한계시록 강해 계속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후반절입니다. 이제 결국은 이러한 그 두 중인의 사역이 끝나고 주께서 저들 앞에 사흘 반 후에 저들이 죽은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목도하면서 좋아하고 있을 때 완전히 사건이 반전되어서 저들이 들려 올라가죠.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육신의 이방인의 신부인 교회가 계시록 4장에 정말로 이 인류와의 심정을 가지고 큰 구원 휴거를 외치다가 세상에 조롱당하다가 결국은 이 마지막 나팔, 휴거의 나팔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리로 올라오라가 올라가잖아요. 영적으로 이들이 세상에서 거의 산순교자로서 교회 시대 때 이러한 그 차로 이거 비밀을 감추던 이 사건이거든요. 한국과 온 세상에 휴거의 나팔이 불어지고 있는데 이제 아는 사람만 아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매우 강팍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점점 더 가까이 나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점점 더 강팍하고 무섭고 사나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말들로 하면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증거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그 짐승 같은 말을 하고 사악한 말을 내뱉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는 때로는 이런 것을 증거하다가도 참 충격을 받습니다만은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하늘문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11장에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7년 대화환란 속에서 두 증인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다가 이들도 똑같이 죽고 죽었다가 사흘 반 후에 이렇게 이렇게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의 신부인 교회와 유대인들의 구원이 역시 같이 약간의 7년의 인터벌을 두면서 이루어지지만 결국 하늘나라에서 같이 만나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을 이렇게 7년이라는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인터벌을 줬지만 결국 하나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시대에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그 문이 먼저 열리게 되고 휴고로 그 다음에 11장에 이와 같이 온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저들이 또한 천연왕국에 들어갈 자들이 육신이 피해서 예비처로 저들이 들어갔다가 나올 자들이 있고 그래서 후 3년반 동안에는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전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시대가 되어서 그 짐승의 보좌에 셋째 와인 7째 나팔이 부러지고 7 대접이 쏟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명이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제 오늘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이런 모든 것이 끝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최후 통첩을 다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 구원받을 자들은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모두가 짐승의 통치 아래 완벽하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거부한 자리에 와서 그 이마와 손에 짐승표를 받고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재앙을 계속 받으면서도 저항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이제 아마겟돈으로 최후 저들이 모여서 재림하신 예수님과 무모한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은 완전히 그들이 철저한 권세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자, 보십시오.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른 게 결국 셋째 화고 7째 천사가 부는 이 나팔은 7째 대접으로 이제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16장에. 그 어간에 이렇게 12장, 13장, 14장, 15장이 있는 것이지 결국 이게 된 다음에는 바로 이 16장의 대접을 통해서 짐승의 보좌에 쏟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저들이 죽어서는 다 음부지옥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이제 그 백보자 심판 때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사탄도 던져지고 그들이 영영한 불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눈 다음에 왼쪽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나를 떠나가라 그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양들 같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복을 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정말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병들을 때 돌아보았고 그러면서 그들을 양으로 구별해서 이제 영원한 나라를 아버지께서 주신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이제는 자 결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 이르르다라는 이제 하늘의 찬송이 드립니다. 결국 이 하늘에는 이 땅에서 휴거받은 신부들과 그 가족들과 친척 고륙들이 다 하늘의 그 친구로 들러리로 손님으로 올라간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모든 그 내생물과 24장로와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찬송이 어우러지게 되겠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이 찬송에 같이 곁들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14만 4천의 순교자들도 올라와 있겠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고 구원의 복음을 들고 회개한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순교로 올라와 있겠죠. 그리고 에비처에 가서 그들이 이제 천년왕국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름대로 찬양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땅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건 결국은 천년왕국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이 지난 다음에 또 이제 잠깐의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일단은 세상 나라가 주님의 접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 지난 다음에 세세토록 영원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이런 찬송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10장에도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에 전하지 복음과 진리라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을 이제 여기에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과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 이제 바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예수님 앞에. 그럼으로써 이제는 감사하다 하면서 옛쪽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도다. 이제는 이제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다 주님이 이제 모든 심판의 마지막 이제 셋째 화를 통해서 이제 세상 전체를 쉽게 말해서 회복하고 기업물을 자로서 마치 그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하는 것처럼 인간이 죄진 것을 주님의 피로서 다 갚아주시면서 세상 전체가 에덴의 그 모습으로 천년 동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그 24장로들이 대표로 이렇게 찬양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모론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결국은 666이거든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용을 따라가지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거부한 모든 사람은 땅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이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더 이상 국률은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데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번개, 음성, 뇌성, 지진, 우박 5가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니까 그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예레미야 동굴에서 언약궤를 발견해서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언약궤의 원형은 하늘나라에 있는 걸로 확실히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의 원형은 또 예수님이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여기에 이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이제 죽고 올라간 경우에는 이제 이 땅에는 한 사람도 이 땅에 남은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잠깐 우리의 이제 그 관심은 이제 하늘의 큰 이적이 다시 보이는데요. 여기서 연속적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이 직전에 육신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이냐를 계시록 12장에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12장에 해를 입은 한 여자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누구냐 할 때 뭐 교회다 또 여러 가지 뭐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은 육신의 이스라엘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한 이 다윗의 뿌리로 오셨고 다윗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됩니다.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별과 있었다. 12 사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12를 선택하셔서 그 기초를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성곽의 기초석도 12 사도의 이름들이 있고 성문에는 12, 12지파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그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요. 이 여자가 아이를 위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것은 마치 과거로 2000년 전으로 확 돌아가는 느낌인데요.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혹자는 이 문제를 쉽게 말해서 이제 14만 4천에 이기는 자로서 첫열매로 장자들로서 영적으로 이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이제 주님을 믿은 자들이 주님의 어떤 그 장자들이 총회가 되어서 이들이 환란 가운데 탄생해서 철장원세를 받은 걸로 또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2차적으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붉은 용이 계속해서 이제 삼키려고 하죠. 그래서 하늘별 3분의 1까지 다 끌어들이고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고 사탄마귀를 이기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인간을 구속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절차, 죄를 없애야 하시는 절차를 하나님이 친히 그 피조물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친히 그 몸을 피와 살을 다 찢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이기 때문에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결국은 이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적이 보였고 애써 부르셨지만 주님도 이렇게 하면서 사탄마귀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방해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일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다음에 이 여자가 핍박을 받고 여자도 이제 결국은 이제 사탄의 미움거리가 되어서 역사 속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후 3년 반 동안에 결국은 이 마지막 세상 전체는 적그리스도가 장악을 하고 666 시대가 됐는데 유일하게 이 여자만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이제 그를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저가 분노해가지고 세상 모두를 다 삼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자인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가게 될 것이고 1260일인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양육하는 예비처가 있기 때문에 이 예비처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페트라라고도 하고 유대인들이 가서 3년 반 동안 있을 어디라고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양육하기 위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만 말씀하고 이 후반절에도 보면 한때와 두때 완때를 양육받는다. 큰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간다. 이 정도만 얘기했지 이 밀실로 들어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교회를 그 밀실을 통해서 휴거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지대에 둔다는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게 된 것이며 세상은 이제는 완전히 사단이 장악하는 시대가 되어서 이제는 그렇게 피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아마이들이 육신적으로 살아서 천년왕국의 시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순교해서 가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겠지만 첫째 부활에 참석하지 못하고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들은 일정 부분 이제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들이 번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남은 사람들과 같이. 결국 그래서 이 후반전에는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서 미가엘이 결국 땅으로 쫓아나갔고 그 이름은 옛뱀 마귀요 사탄의 원천을 꿰는 자라고 그 정체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의 사제들도 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 세상이 완전히 생지옥이 된다는 걸 분명히 나타냈고 그래서 이제 큰 찬양이 울리고 있죠. 자, 하늘의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이제 내려 쫓겼습니다. 계속 우리가 조그만 죄지도 하나님 앞에 검사같이 일러바치고 우리를 시험하고 나쁘게 했던 그 사탄마에게 이제 완전히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해서 이긴 겁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해서 사탄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물러가라 쉬쉬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탄이 물러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해서 이를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결국 자 보세요. 이 땅에 거하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모두가 다 휴거됐든지 어떤 죽어서 영이 갔더니 벗어나고 갔더니 다 하늘과 땅이 거하는 두 부류가 되기 때문에 땅은 완전히 용의 세상, 적그리스도 세상에 대해서 13장이 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13장이 받아치면 666이 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용은 이제 여자를 핍박하지만 또 여자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예비한 곳에 가서 있고 남은 자손 때문에 이제 또 마지막 이제 그것을 위해서 바다 모래골에 끝까지 추적해서 용은 하나라도 더 잡으려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중에 누가 여기에 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싸우려고 선거까지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사단마귀가 본격적으로 바다에서 세상에 등장해서 저가 신으로서 거짓 선지자와 용과 같이 666 세상으로 완벽하게 흥함풍치가 되어서 아무도 이곳에서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흑암 후 3년 반의 가장 처참한 시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